누가 실패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잘 몰라서 실제적으로 오랜 신앙생활 하는데도 매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경력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보면은 신앙생활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는 그 성막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지만은 모든 장막의 문은 성막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궤 중심입니다. 교회 왔는데 사람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매년 3번씩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행사와 의식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늘 심어주는 것이 새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해서 복음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6월절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벽돌을 반듯하게 열심히 많이 굽어도 안 되고 절대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복음 놓친 인간을 말합니다. 너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장로들은 그것을 전 가정과 가문에 다 얘기해서 그날 저녁에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즉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1장의 언약을 잡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은 매번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귀신이 들려버립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습니다. 왜 오순절을 지키려 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모가 잔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절대 한계 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권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의 배경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함께 누리는 것이 무슨 절기냐? 안식일 절기.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 반드시 승리한다는 복음 누리는 날이 되셔야 돼요. 절기는 복음 전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것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 절기의 비밀을 전달합니다. 유월절 지킬 집을 마련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떡을 가져 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감사와 축제를 회복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거 해결되고 나서 춤을 추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출바벨론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 짓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축제가 되셔야 됩니다. 출로마 영적으로 속국시대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세워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 축제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다시 잔치집 기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절기를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상처가 완전 발판되어야 됩니다. 그것 붙들고 만날 상처받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갖고 십자가에 아들 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맥추절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